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애굽 왕은 무자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은 자기들의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죄가 없는 히브리 아기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노예로 학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들의 산하를 제한해서 숫자를 줄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 또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해서 그렇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힘과 권력이 없는, 마치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처럼 그저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또 그들의 힘과 권력의 위협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애굽 왕은 모든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만 엄청난 권력을 갖거나 힘을 갖거나 부를 갖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소소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참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어떤 굉장한 깊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애굽 왕은 비록 힘도 강하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히브리 산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죽이라고 했지만 살려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의 믿음과 신앙도 세상의 어떤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유롭든지, 우리가 부유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우리가 평안한 삶 속에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산파라고 해서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사실은 이때 왜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했냐면, 애를 갖는 일은 굉장히 극한 직업 같은, 그 당시에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기피하는 그런 일이어서 아주 그런 일들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맡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저지를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바로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산파들이 하는 말이 19절에 애굽 여인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라고. 예. 이렇게 살아가. 어떤 삶이 더 위대한 삶이냐? 믿음 안에서 애굽 왕과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이 히브리 산파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시브라와 부하 같은 삶이에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애굽 왕은 엄청난 권력가죠. 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저 그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 직업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 진짜 위대한 일은 누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부하와 시브라가 이 평범한 이 여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남들이 볼 때는 그저 저 힘든 일을 하는 그저 평범한 여인 같아 보였지만, 예. 정말 그 알아주지 않는, 뭐 그게 얼마나 큰 수익을 얻는 그런 일도 아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이지만 그들은 그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항상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위대한 일,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이 내게 주어진 사명들, 내게 주어진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너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살아가냐.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정말 애구방처럼 무자비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자아이들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들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이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이속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줄 생각이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이속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다 할 때 그게 우리의 어떤 무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게으름, 이런 나태, 이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애구방처럼 아주 지독하게 못됐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권력만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힘없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의 이익에 맞게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참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겠죠. 참 일자리 하나 구하는데도 쉽지 않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그냥 살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막막한, 이게 이 애굽이라는 왕을 다스리는 이 나쁜 왕, 이 애굽 왕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펴겠습니까? 뭐 아기들도 죽일 정책을 펴는 이 입장에서 정말 무자비하게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 애굽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고통이고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답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언젠가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 그 꿈을 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다 방법을 주시고, 비록 그 삶이 힘들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나에게 아기를 죽여라고 명령하는 이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십시오. 그 아기들이 살았습니다. 아기들은 아무 힘도 없죠. 정말 그냥 던지면 죽는 그런 속에 있지만, 이 아기들이 이 산파로 인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죽이려고 정책을 폈지만 살았어요. 결국은 이 산파들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브리 백성들은 더 갈수록 백성들이 많아지고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싸움이냐? 우리는 우리와 애굽 왕과 히브리 백성과 애굽 왕과의 싸움이 아니라 애굽 왕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애굽 왕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오늘날 살고 있나? 그래서 왜 이렇게 일자리 하나 구하고 편안한 삶 살아가는 것도 힘든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 산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우리 가정의 삶 속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오늘 마찬가지죠.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는 그런 경험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세상의 어떤 우리 상황과 구조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이 흐름에 맞게 살아가게 자꾸 압력을 줍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자꾸 그렇게 해나갈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막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우리하고 접목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믿음 자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너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내가 말한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거기에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내일 내가 살 길이 막막해도 오늘 하루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탈로가 나면 우리도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산파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마저도 흥왕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당장 내게 주신 하나하나의 일들, 사소한 일들, 우리의 일상에서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흥왕하는 역사를 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아무리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 순종을 늘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그 순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부터 자라시면서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이 모든 순종이 있어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정말 자기에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삶 속에 정말 한순간 한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정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이 바로 쌓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그러한 삶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흥왕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마치 애굽 왕이 유대 이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들처럼 너무도 절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하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